사랑의 주님,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과 같습니다. 나는 무엇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 브랭크를 메우는 문장을 다 완성하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악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환하게 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황당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순간 많은 목사님들이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충성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Dog is faithful animal.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이 성문 종합용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장이에요. 여러분, 개는 절대 주인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께 꼬리치며 늘 충성하는 동물, 개입니다.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 7번째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히라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 이 히라보의 피스티스는 충성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피스티스는 충성과 믿음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한국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피스티스를 faith,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또 loyalty, 충성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faithfulness, 성실함, 신실함, sincerity, 진실함, 정직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된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 방언을 말하며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며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것,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충성을 상징하는 직업이 여러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군이 바로 이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른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군인들도 사생활이 있고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주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른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에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최고의 덕목은 충성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시리즈 설교 7번째 말씀, 충성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충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피스티스,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며 충성과 믿음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 피스티스의 어원은 페이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페이도라고 하는 의미는 확신하다, 설득하다, 설득을 당하다, 확신하다, 설득하다, 설득을 당하다. 이 어원 페이도에서 확신하다라고 하는 말, 믿음이 나왔고, 설득하다,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며,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승복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의 충실한 말은, 충실하기 위해서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순종하는 삶, 이와 같이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관념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은 우리 한인 공동체 문제가, 우리가 조금 아까 지적한 것처럼 어떤 충성에 대한 행위는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적인 충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며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사가 우리에게 나의 일보다 엑스트라로 어떠한 것들을 시킬 때에 우리는 마지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정말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페이도라고 하는 충성의 언어에, 원어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도라고 하는 그 충성의 어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어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충성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적으로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참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최영덕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여러 찬양을 작곡하신 최영덕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작곡하셨는데,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사연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 가사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최 전도사님의 딸인 노아라고 하는 딸아이가 어려서 뇌종양을 앓았습니다. 최 전도사님은 딸아이가 뇌종양에 걸렸는데도 늘 찬양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이 노아가 투병을 하다가 16살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딸아이를,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최영덕 전도사님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자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정말 슬픔에 잠겨있는 이 최 전도사님은 지나온 세월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지켜주시지 안 지켜준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든지 나를 지켜주셨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왜 이 일이 일어났냐고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최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기에, 아니 하나님의 깊은 뜻, 넓은 뜻을 알기에 그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떠한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기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그 마음속에 주십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화평을, 화목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십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이라고 하는 것,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태도,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우리 교회에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재정적으로 힘들든 아니면 풍부하든 한결같은 사람,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분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태도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기분에 따라서 충성이 좌지우지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뭐든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고 시험당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충성은 우리 기분에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결같은 삶입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된 것도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입니다. 그가 충성되게 아무 그릇함도 잘못도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흠을 잡을 수 없고 그의 잘못된 것을 잡을 수 없자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실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 생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총리로 임명을 받은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왕의 어의에 도장을 찍으며 다니엘을 죽일 모의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의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고 10년 20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며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충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충성된 신실한 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섰다고 확신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정말 열성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로 내게 맡기겠노라, 하나님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즘에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듯 하는데 이제 부자가 되었고 살만하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을 제 목회 생활 속에서,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결같은 우리의 신앙에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 한결같은 마음이며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겁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충성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 그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정말 여름 때약볕에서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인을 시원케 한다고 잠언서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집안 일을 청소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밭일이 더 중요하다고 밭일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충성된 종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종이 열심은 했지만 충성스러운 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충성, 그것은 순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조카이면서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요압을 편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중심적인 마음은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다윗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당시 초창기에 나라를 통일할 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적하던 장수 중에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넬이 투항을 하자 다윗은 그를 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환대하면 많은 민심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유는 아브넬이 전쟁에서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에게 자기의 왕인, 자기의 상관인 다윗이 힘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다윗은 모든 군대 장관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죽이지 말라,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훌륭한 장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은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고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을 때에 나라의 반역을 통해서 사살된 인물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섬겼던 개국 공신이 결국 반역자로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라고 한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된 삶입니다. 충성에 대한 예화, 여러분도 아시는 예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유명한 예화입니다. 충성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12월 마지막 날 금음날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벼 집단 큰 것을 한 단씩 주면서 새끼를 꼬으라고 말했습니다. 새끼를 꼬되 손가락보다 아주 작게 그렇게 꼬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들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부려먹는다고 불평원망했습니다. 대충 꼬기 시작합니다. 두껍게 새끼를 꼬아서 빨리 그 집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충성스러운 종은 새끼 손가락보다 더 자그맣게 열심히 새끼를 밤새도록 꼬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큰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 모두들 들어라. 작년 한 해 동안 너희들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너희들이 꼰 새끼줄로 이 엽전을 마음껏 가져가거라.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대로 가져가되 꼭 새끼에 꼬아서 가져가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충성의 본질은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충성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으며 주의 뜻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두 가지 법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나도 주께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십자가도 맞지 않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기분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무리 어렵더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 아무리 덕이 되고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